오늘 같이 읽을 본문 말씀은요, 호세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거기 3절 뒷부분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힘을 겨룬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성경을 보면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한 예로 히브리서 11장 말씀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마음에 큰 도전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입니까? 또 아니면 믿음으로 그 거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섰던 다윗입니까? 참으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생각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야곱에게서는 소위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어떤 뛰어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연약하고 이런 나약하고 이런 불완전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니까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주님께서 붙드시기만 한다면 나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요,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을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저는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분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함축해서 2글자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경쟁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하며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 뜻 안에는요, 상대방의 자리를 차지한다, 빼앗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이름 야곱에 걸맞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는 에서와 경쟁을 했고요.
또한 장성에서는요, 형과 아버지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뭐든지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이 계획한 바와 다르게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가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한 달 정도의 거리, 그 소요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 먼 여정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20년이나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란으로부터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일하시기 좋은 최적의 상황이라고 누군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에 최적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의지할 사람 없이 외롭게 홀로 떨고 있던 바로 그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 홀로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의 옆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고요, 또한 길을 쓰고 씨름할 형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외롭고 쓸쓸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장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장소였고 또한 복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땅에서 하늘까지 이르는 어떤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 또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에요.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 약속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이 사닥다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요, 이미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님의 증언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문제가 있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베델에서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각자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요. 베델에 오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야곱을 찾으시고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분주히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님께 비로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다 보면요. 이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항상 베델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그런 개인의 장소를 우리는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비로소 우리가 갔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지금 제가 불러드릴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셨습니다.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 잘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2절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쵸? 그 한숨 변화에 내 찬양이 되었다는 그런 가사가 있는 게 야곱이 그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실 때 그것이 변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재울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불렀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 그래서 야곱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이 베델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에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이며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그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을 삼았고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이 만난 그 경험한 주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 모든 약속들을 하시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억하는 게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성경 암송하실 때도 일어나셔서 하시다가 깜빡하시죠.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자신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을 깜빡하셔서 실수로 야곱을 궁지에 몰아내셨거나 아니면 그를 일부러 어렵게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술수를 쓰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를 지키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하란에서 있었던 사건들은요, 창세기 29장에서 39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에는 또 다른 야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그의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적수이자 최대 라이벌이었던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 하란에서 야곱은 아주 혹독한 그 고난의 수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다루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을 사용하셨습니다. 라반은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만큼 이 세상에 야곱을 다룰 줄 알고 또 야곱을 단련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여러 번의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결혼식 날에 아내가 바뀌어 버리질 않나요? 예, 거기다가 무임금 노동력 착취에다가 또한 나중에는요, 또한 그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정신이 차리기도 무섭게 연거푸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요, 그의 계획은 형의 분노가 잠시 수그러질 때까지만 잠시 하란에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전가를 눈이 빨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이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를 자기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끝내 어머니의 정갈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끝내 감내하면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4명의 아내가 생겼고 그리고 자식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한 실제적인 실행 방법을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당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민족에 대한 복이 이루어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에는 다산이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어떤 일이었어요.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게.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보십시오. 자식 몇 명씩 낳죠? 예, 겨우 1명, 또 2명, 뭐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에 가서 그 자손들이 뭐 땅이 그 모래같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시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에 왔을 때 갑자기 자식이 12명이 된 거예요. 아들만. 그렇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자식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이 참으로 갑갑하고 정말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두 그런 시간들, 그런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요, 야곱을 다루시는 일도 있었고 또한 그의 아내들을 다루시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정을 일단 다루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루심을 얘기할 때 결코 빼먹을서는 안 되는 인물이 바로 라반이라는 것이에요. 라반은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야곱은 이 긴 세월 동안 라반이라는 문제를 부딪히면서 매일같이 씨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라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들어와 그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로 또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라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라반은 누구이며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과 또한 누구와 그렇게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루시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러한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게 되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신 건 아니실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리고 사람이라고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 안에 남겨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방주 안에 노아를 들이시고는요, 뒷짐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노아를 기억하셨고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물들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삼킬 듯이 몰아치는 거센 파도와 성난 물결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잠잠해지고 물러가는 법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고통과 절망의 시련의 시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구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주님께서는요, 야곱을 만나셨던 그 베델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주님께 서원했던 것을 또한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겠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너를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라반에게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이 아니죠,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실제 당사자였던 그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사이에 끼어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그 치열한 자식 경쟁 사이에서 그냥 묵묵히 바라만 봐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이 얽히고 설킨 이 가정의 깊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형이나 아버지와의 문제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그저 머리를 좀 잘 굴리고 좀 꾀를 쓰게 되면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라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아내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결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어느 거 하나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개선하고 싶고 노력해서 풀고 싶지만 이렇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왜 이렇게 못 듣는 것일까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답답한 심정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망 동동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대로 야곱을 이 깊은 수렁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란에서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야곱 생각으로는 라반과의 문제며 아내들과의 문제며 이 모든 문제 속에 파묻혀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지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불러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가정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또한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의 가정을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가정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과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 뒤쫓아왔던 그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길목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천사의 무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십니까? 그 자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자다가도 두려워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벌써 세월로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지만 에서는 야곱의 평생 가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가 어디 가서 풀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약복강에서입니다. 그곳에서 그 야곱은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대면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400명이 되는 종을 데리고 그 형이 맞으러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야곱이 재빠르게 머리를 굴립니다. 가축대를 이 두 대로 나눠서 만에 하나 형이 이 한 대를 치면 나는 이 한 대를 잘 피해야겠다. 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예,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두렵고 불안해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전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야곱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 에서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쉽게 이 문제 앞에 절망하고 당황하고 다급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소유했던 가축이나 재산이나 또한 아내들과 아이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이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물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조건부로 그 협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록을 안 해놓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 야곱이 기록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그 이루어진 걸 또 보면서 기도했던 거 아십니까? 근데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야곱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난 뒤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럼 정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을까요? 아니요. 아쉽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또다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물들을 준비했고요. 또한 종들을 시켜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강 너머로 보내고는 그 처음 베델에서처럼 다시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바로 이때 느닷없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영문이 모른 채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서두에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 힘을 겨룬 대상은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세계 최초로, 아닙니다, 우주 최초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요, 야곱과 씨름하신 그 하나님은요, 천사라고도 불리우셨고요, 또한 야곱과 씨름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신 이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현재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의 문제로 죽을 만큼 두렵고 괴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떡하든 벗어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400명이나 되는 종들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해야 했었는데 그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리 방법을 세워도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한, 불길한 이런 상황 속에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일에 대한 복수로 순식간에 자신과 또한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씨름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지금껏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힘을 겨루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와는 장자권 문제로 씨름을 했고요. 또한 아버지 이삭과는 축복 문제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는 아내 문제, 재산 문제 등으로 씨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는 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했지 무엇이 현재 자기에게 중대하고 또한 시급한 문제인지를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그였지만 그의 생각이나 행동의 동기에는 베델 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씨름을 거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야곱은 역시나 다른 문제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대항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은 계속되어만 했습니다. 그만치 야곱은 주님 앞에서 결코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이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분을 맞대고 그분과 씨름하면서 계속 뭔가를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야곱도 꽤나 힘을 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한 그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또한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 생각에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분,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분이고 뭔가 좀 더 뛰어난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들게 된 야곱은 악착같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부분에 손을 대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이 부위를 환도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위는 다름 아닌 사람의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 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넓적다리 뼈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가 하면 그 힘이 센 말조차도 그 사람의 넓적다리 뼈와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을 망가뜨리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넓적다리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는데 그 의미는 맹세하는 자의 완전한 순종을 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야곱의 육체 가운데 가장 강한 부위를 건드심으로써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보니까 먼저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시죠. 주님께서 야곱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야곱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이름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여태껏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못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상 사람들을 속이며 또한 다른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였기에 그는 이 순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대답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아버지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숨겨야 했고요.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처한 주변의 문제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제 힘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세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을 주님께서는요 낮추셨고 이 진정하고 이 겸손한 고백을 하시기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끈질기게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마침내 그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처절한 자기 고백을 받아내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야곱같이 살아왔던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제 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고집스럽게 제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사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강한 부위를 손대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야곱의 이 정직한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주권을 간섭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끈질기게 계속하다, 꾸준히 하다, 이기다라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진 그런 이름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로만 이 말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히브리어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사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지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권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기꾼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맨 뒤에서 떨고 있었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그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그 에서와 야곱 두 형제를 극적으로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야곱의 기질이나 성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도 야곱에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서 툭툭 튀어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세겜 땅에서의 디나 사건에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그 요셉을 편애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은 여생을 살면서 많은 약함과 많은 실수가 있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그를 간섭하셨고요.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계속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노년의 이야기에서 확실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행동을 두고 야곱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일은 창세기 4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야곱이 연로해서 눈이 어두웠을 때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맏아들인 므낫셋을 야곱의 오른손에 오게끔 위치시키고요. 또한 그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은 그 아버지 야곱의 왼손에 오게끔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근데 야곱이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보시면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근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 손을 교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요셉이 이것을 보고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 야곱의 태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그 맏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고서 아버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린 채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졌다가 요셉이 잃었던 거 기억나시죠? 헤어졌다가 약 23년 만에 재회했던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요청하는 그 요청을 끝내 그 아버지 야곱은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과거 혈기 왕성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언제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함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야곱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집스럽고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았을 것 같았던 야곱을 주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마침내 변화시키셨고 오늘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거칠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끈질기게 다른 이와 경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볼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도 있었고요. 또한 그런 두려움이 항상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쩔쩔매는 그 인간적이고 그 나약한, 그 약한 야곱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며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고 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전히도 유효하며 주님께서는 마침내 모두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과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야곱을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 가운데 그를 찾아오시고 또한 그를 기억하시고 그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다 보니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못 보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 또는 라반이나 예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씨름은 해왔으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시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